5월 31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복 형제 바로의 눈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한 지 언 4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양을 치면서 우연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양떼를 인도하였지만 실은 양떼들이 모세를 인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 깊숙한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호렙산의 뜻은 폐허의 산입니다. 폐허의 산에 있는 볼품없고 앙상한 가시떨기나무에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폐허의 산에도 계십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심지어 도저히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 것만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 역시 볼품없이 생겼죠. 마치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바로에게서 도망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모세의 모습과도 같죠. 그런데 이런 나무에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볼품없는 그곳에 볼품없는 모세를 만나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그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폐허와도 같고 볼품없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볼품없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로 모세를 부르셨고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4절이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혈기왕성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내면이 너무나도 가난해져 버린 모세 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셔서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과 아픔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나의 내면이 너무나도 가난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1대1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그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의 자리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을 벗으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거룩한 땅일까요? 그곳이 옛날부터 거룩한 땅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들어갈 수도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의 생각, 의지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신을 벗으라 라는 뜻이 바로 이 말이죠. 마음의 신을 벗고 내 마음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죄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그런 마음의 신을 벗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신을 벗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때 묻은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에게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다른 집에 갈 때 신을 벗죠. 즉 하나님의 집에 모세를 초청하신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그 집의 주인인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모세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갈망해 왔죠. 그런데 모세에게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밝히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430년 동안 그들의 고통과 근심 속에서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430년 동안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침묵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섭리를 통하여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아시죠? 야곱은 이 요셉과 눈물겨운 이 상봉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요셉의 권유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머나먼 타지인 이 애굽으로 발걸음을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몹시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이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 이 70명이 200만 명으로 성장하는 동안에도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200만 명이 애굽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430년간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그곳에 내려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말씀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셨고 또 일하지 않는 것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향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이 아니고 애굽이었을까요? 그냥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야곱과 이 70명의 가족을 굳이 애굽에서 살게 하고 또 200만 명이 성장하는 동안 그 노예 생활을 굳이 힘들게 하게끔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가나안이 아니고 애굽이었을까요? 8절을 보시면 가나안의 무시무시한 7족속이 나옵니다.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은 모두 70명이었죠. 이 가나안 땅에서 그 가족이 이 400년간의 거친 이 가나안의 역사 가운데 이 민족적인 신앙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야곱의 70명이 만약 가나안 땅에 살았다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잃게 될지도 모르죠. 또한 가나안 땅의 토착신을 믿으며 민족적 신앙의 색깔마저도 흐릿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정통과 그 신앙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한 민족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애굽 생활을 통해서 정통과 신앙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어느 누가 이 섭리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놀라운 섭리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어서 하나님은 민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밝혀주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섬김입니다. 그들은 예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장자교회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높은 권력을 소유했느냐, 또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아니죠. 심지어는 얼마나 사회적으로 많은 공헌을 하였는가도 아닙니다. 그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장자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